중보기도 실제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만납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더 높은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 낮 시간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쓰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어서요. 저는 주로 이렇게 금요일 밤에 여러분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은 굉장히 좀 제 느낌이 어떠냐면 너무 자유로워요. 예.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워서 제가 여기서 막 그냥 여러분하고 이렇게 편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다른 예배 때랑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이지만 그 속에서도 또 우리가 또 너무 풀어지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또 은혜 가운데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선포할 때에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저도 감격이 됐고 또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도 또 너무 감격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나를 만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막 간청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라고 그렇게 마치 호소하시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신 마음. 너희들이 그냥 왔다가 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조금만 더 내게 집중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는 마음으로 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거고 너희가 그 힘겨워하는 것들을 해결을 받을 거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낫기를 원하는 자는 나음을 받을 것이고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저도 그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저 또한 그 말씀 앞에 저 또한 믿음이 참 부족했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주님 앞에 또 회개를 하게 됐어요. 저도 한 주간 이렇게 기침이 너무 많이 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기침 때문에 깨서 계속 또 밤에 기침을 하고 또 낮에도 그렇게 예배 중에도 또 목을 막 쓰고 나면 또 기침이 계속 터져나오고 해서 힘들었어요. 주님께 기도는 하면서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주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그런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정말 온전하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낫기를 구한다면 나음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 부족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또 다시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닿아지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이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그게 육체 질병이면 병을 낫게 하고 그게 우리의 어떤 환경에 무거운 짐으로서 나를 누르고 있다면 그 환경이 해결되는 그러한 응답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서 닿을 것입니다. 그죠?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 있는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여인의 질병이 그 혈루병이 나았어요. 즉시로. 예수님은 그걸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손을 뻗쳐 잡듯이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치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의 문제를,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거죠. 예, 여전히 그게 신약 시대에 있었던,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러한 과거의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예요. 예,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말씀은 오늘 현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손을 뻗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나를 향할 손을 뻗쳐 내 옷자락을 잡는다면 오늘 너희들에게 나음이 있을 것이다, 치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나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으면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 간구도 동일한 믿음, 질병의 치유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과 동일하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손을 뻗치는 그 영적 행위를 한다라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관통에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뻗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간절한 행위라는 거죠. 예, 주님께 정말 주님 저 원합니다.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사람들 틈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쳤다는 거, 이건 정말 나는 너무나 간절해요. 난 너무 절실해요. 이거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손을 뻗쳤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향해 손을 뻗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렇게 간절하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처럼 손을 뻗쳐서 내 옷자락을 붙잡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이렇게 못 잡게 이렇게 감추고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뭔 줄 아세요? 가능하면 옷자락을 넓게 펼쳐가지고 얘들아 내 옷자락 막 잡어 내 옷자락을 잡으란 말이야, 손을 뻗치란 말이야, 막 이런 마음,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발 너네들 손 뻗쳐서 내 옷자락을 잡거라. 그러면 너희가 해결될 거야. 왜 그런 간절한 마음, 왜 그것을 믿는 믿음이 너희는 없느냐, 막 이러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필요한 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이 날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고칠 수 있고 또 고쳐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영적인 손을 뻗치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그 붙잡는 순간에 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뭐야, 나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왔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물으실 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너희는 해결 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너희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고, 아직도 질병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물론 또 여러분도 그렇다 정지하지 마세요. 정말로 믿는다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이 문제인 거죠. 주님 앞에 말씀을, 또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이 했던 기도, 여러분이 또 구했던 또 치유, 해결,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믿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 시간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중에 있는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 아닌 다른 영역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기 전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바른 기도, 내가 주님 앞에 옳게 해야 할 그 기도, 그 기도를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옳은 기도라는 것은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고 하는 기도죠. 믿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요, 많은 때 내 기도를 잘 돌아보면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하면서 기도하기 전에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또 걱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고 하는 기도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고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기 전에 믿음이 정말 없다라면 간구하세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또 어느 사이 환경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그러면서 믿음을 내가 잃어버렸다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믿는 기도를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늘 자녀를 볼 때 기도하지만 또 자녀를 보면 염려될 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그 완성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땅에 꼭 필요한 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는 기도,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믿음의 기도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1강을 다 못 마쳤어요. 주님제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강의를 한 시간에 다 못 끝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주님제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목요 집회에 계속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그렇지만 아무도 저에게 와서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강의를 한 시간 안에 다 못 마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끊고 싶을 때 끊고 더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더 하더라도 그냥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교재를 2강을 받으셨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1강에 1번을 마쳤어요. 그리고 2번에 중보기도의 사람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좀 하고요. 시간이 되면 2강의 앞부분을 조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강에 2번에 여러분 지금 교재 없으시죠? 갖고 오신 분 계시면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 쉬운 내용이라서 여러분 교재 없어도 제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 좀 보면은요, 뭐 여럿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만 뽑아서 우리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최고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자였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자였어요.
그런데 중보기도자 중에도 모세도 중보기도자지만 좀 달라요, 두 사람이.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중보자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마음을, 주님 이렇게 뭔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중보기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가 되고 싶다라면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정말로 친밀한 그 관계에서는요, 어떤 간청을 드릴 때에 그 간청하는 일을 들어줘요. 그 간청하는 거를, 부탁하는 거를 들어줘요. 그죠? 왜요?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기도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강력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큼의 그 친밀함을 갖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자를 이뻐하실까?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을 이뻐하실까? 철야를 많이 하는 사람을 이뻐하실까? 물론 그런 분들도 이뻐하세요. 왜냐하면 금식하는 동안에 기도할 것이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은 이걸 뭘 많이 해서, 저걸 뭘 많이 해서, 그래서라기보다는요,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를 그 주님의 친구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 동일하죠. 요한복음 15장의 14절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해지는 이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친구에게는 다 알려주신다. 친구에게는 비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오직 주님과 나만의 둘만의 어떤 친밀감 가운데서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요, 여러분을 그 친밀한 관계로 부르실 때에 테스트하세요. 어떻게 테스트하시냐면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뭐 여러분 또 무슨 어떤 국가적인 그런 비밀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 그렇게 중차대한 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듣고 잘못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막 뭐 북한 얘기하고 막 미국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수준에 맞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 가실 때는요, 그래서 정말 얘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얘가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 테스트해 보실 때 비밀한 것들을 이렇게 어떤 여러분 수준에 맞는 그런 비밀한 것들, 때로는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적인 거 혹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것들, 그런데 그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붙잡고 누군가를 놓고 뒷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커피 마시러 모였다가 세 사람이 모였다 한 사람 화장실 가면 그 사람 흉보고 그 사람 뒷얘기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요, 그것은 그 사람 흉을 보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다라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시겠죠. 예. 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알려주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 혹은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이걸 이렇게 숨겨두지를 못해요. 예. 숨겨두지를 못해서 누군가에게 이걸 말해야 돼.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쁘다고 하셨어. 날 사랑하신대.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좋은데 뭐 또 더 세밀한 어떤 얘기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만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두 사람만이 나눌 만한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밀함 가운데 부르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만나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어떤 대화나 그런 내용을 막 누군가에게 정말 못 참아. 예. 아침이 되자마자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는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예. 한마디로 너무 입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무슨 말을 못 해줘. 왜냐하면 알면 담아두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야. 뭔가 비밀을 알려주면 여기에다 담아두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꼭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돼. 꼭 말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네. 좀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내가 입이 좀 가벼운지, 내가 좀 입이 무거운지, 내가 좀 이렇게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자랑할 게 있어도 내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좀 입이 이렇게 무거운 사람을 쓰세요. 너무 이렇게 뭘 가르쳐 주거나 말해주면 금방 다 말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비밀한 것들을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더 영역을 넓혀서 이제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맡기시려고 할 때, 중보 기도를 맡기실 때 주님이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뭐 그런 뭔가 이렇게 그 연약함, 그를 세워줘야 하니까, 그의 무너진 곳들을 세워줘야 하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졌을 때, 내가 기도하는데 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꼭 그 전제를 달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내용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면 주님이 그걸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너 이 부분 놓고 기도해라. 너는 내가 신뢰하는, 내가 믿는, 넌 중보기도자지. 내가 너에게 이 부분을 맡긴다. 너 이 영역에 기도해라. 라고 믿고 이렇게 맡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하고 친밀한 중보기도자가 되시려면 입이 무거우셔야 돼요. 그리고 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그렇게 주신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그냥 여러분 개인적인, 주님과 여러분의 비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물론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을 이렇게 달아보시는 동안에 통과가 되셔야 돼요. 그 부분들을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나눌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막 어젯밤에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말해야 되고 막 말해야 되고 이런 거,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거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단계에서 더 깊은 단계로 주님의 어떤 중보자로서의 깊이 들어가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친밀해지려면,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을 줄도 알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혼자 그 중보의 짐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비밀한 것도 알려주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렇게 정말 진정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를 중보 기도자로 말할 때 그 특징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 중보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 긴 여정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인도자였죠. 지도자였죠. 패역하고 반역하고 그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 때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뻔했죠. 가장 큰 사건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딱 보니까 쟤네들은 안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또 어떤 분은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명예욕이 버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 석자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켜 주시겠다는데, 이게 웬 기회입니까? 이게 웬 기회예요. 그 유혹을, 내가 명예욕을 갖고 있으면요, 뿌리치지 못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온 백성들, 정말 자기 속을 너무나 썩이는 그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드리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 우리 먼저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펴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에요. 이 백성을 그냥 다 멸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잘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땡깡 피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강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화 안 풀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는 적 있나요? 막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떼쓰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러는 어린아이처럼. 때로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기는 하지만요, 그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예요. 모세는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믿음의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는 그런 기도의 첫 번째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권능을 가지신,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그 인도하는 여정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있고 하나님 향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 진멸하려고 인도했다라고 말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쳐 주시옵소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믿는 그런 기도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근데 지금 모세가 드리는 그 기도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열방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려고 했던 화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굉장히 아주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그 내용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아주 딱 맞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쭉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건 몇 구절이에요? 11절, 12절, 13절이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1차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14절에 가서 바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나와요. 응답 정말 빨리 받죠. 그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죠. 하나님 앞에 한 방에 딱 기도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려고 했던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정말 쉽게 응답받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까지도 걸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2장 30절에 우리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에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우상숭배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하여달라고 구하면서 뭘 담보로 거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책,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면 저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름을 걸고, 자기의 구원 문제를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한 줄에 이렇게 쓰여져서 그냥 쉽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나 구원 못 받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않을 거면 제 이름 지워주세요. 그걸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이름 지워도 좋아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시 고난받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 지옥에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걸 내가 내 이름 지우고 내가 거기 지옥에 들어가고 이 백성이 구원받는 거 그렇게 바꾸겠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어느 누구도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아끼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백성들이 잠시 잠깐 지도자 안 보인다고 자기들끼리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죄를 짓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저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진노하신 거죠. 그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이렇게 양쪽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는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그 화를 지금 쏟고 계시는데, 이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이게 형제나 자매, 남매, 이렇게 동생이 뭘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엄마에게 매를 맞게 됐을 때, 그 누나나 혹은 오빠가 가운데 껴가지고 못 때리게 해, 동생을. 그렇게 못 때리게 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기특한 녀석 때문에 동생 때리는 걸 멈추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생을 이뻐하는 그 형이나 누나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자기 동생 못 때리게 가운데서 엄마 때리지 마, 차라리 날 때려,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화가 풀어지시는 거죠.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려고 했다가 모세가 중간에 딱 껴가지고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죽여주세요가 그냥 여기 이 육신의 생명 목숨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 완전 감동하신 거, 감동 먹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정말 뭐랄까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모세 하나하고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의 한마디,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 합해서 그 한마디 딱 들으시고 화를 풀어버리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벌어진 틈, 그 결렬된 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막아서서 그 무너지고 결렬된 곳에 자기가 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다시 봉합을 하냐면 자기 구원의 문제를 걸고 그리고 그걸 담보로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결렬된 틈 사이가 메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렬될 틈이라는 것이 여기 시편 106편 23절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말씀해요.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 앞에서 그의 앞에서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요. 또 이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중재자로 나서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결렬된 틈에 모세가 섰다는 거죠. 또 갈라진 그 틈에 모세가 섰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틈이 갈라져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에 서는 것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 사이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미워한 것이 아니신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철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안 자가 된 모세는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그 중보자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들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왜 모세가 중보자냐면 이러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이 땅에서의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세는요 신약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중보기도자, 진정한 중보자이신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도자, 백성의 인도자로 서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안에 그들이 끝없이 짓는 그 죄악의 그 죄악 속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 대신 그 죄짐을 지고 서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는 신약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구약의 출애굽 여정은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속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사이에서 가로막아 서서 자신이 중보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게 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죠. 예수님은요, 최고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 그 틈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틈을 메워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 안에서 보면 많은 중보자들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 가장 친밀함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신약의 모든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들, 사실 그 모든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어쩌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중보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은 죄악에서 멸망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르지만요,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동일한 사명은 뭐냐 하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고, 우리는 또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내가 속하게 하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나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자라는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중재자라는 이 중재자라는 단어,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가 인터세서입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는 인터세션이에요. 중보기도. 중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파가입니다. 이 파가라는 뜻에, 이게 히브리어로 파가, 이게 우리 말로 중보인데요. 이 뜻이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선 할 때 경계. 그래서 이 중보자는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죄의와 죄의 경계선,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 그 사이에 서는, 그 경계선에 서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파가는요, 중보는요, 죄로 인해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 죄인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중보자이신 이유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지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질 수 있게 된 거죠. 그 경계에 예수님이 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친히 말씀대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는 그런 파가, 경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중보의 상징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중보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에 피가 묻혀질 때, 의와 죄의 사망의, 생명과 사망의 경계에 피가 묻혀, 예수님의 피가 묻혀질 때 그 경계가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경계를 넘어올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죄에서 의로 넘어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중보자이신 이유는요,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참된 중보자로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보자는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 중에는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어야 돼요. 신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중보자로 서려면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신 분이 없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분,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경계에 서서 최고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대표해서 자신을 대신하여 중재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예수님은 사람인가요? 두 개 다 맞잖아요. 두 개 다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이 땅에 오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이 땅에 오시겠어요? 안 오죠, 그죠?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 땅에 오겠냐고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그 자리 버리고 이 땅에 오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사람의 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제가 언젠가 고난주간, 어느 해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그냥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근데 전 그때 그 전까지도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거룩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신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 이렇게 걸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먼지가 많아요, 그 나라는. 건조하고 태양이 뜨겁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먼지가 많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과 발을 이렇게 씻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샌들을 신고 맨발에 그 이스라엘 땅을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먼지가 나는 땅을 밟으시는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더러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인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밟으시고 다니시는데, 이 땅은 너무 더럽고 먼지가 나는데, 단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냥 땅에서 나는 먼지가 아니고요, 이 땅 자체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이, 영적으로 너무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이 땅이 너무 더러운 거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발을 디디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이 땅인 거죠. 냄새나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런 이 땅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발이 이렇게 디뎌지면서 그 땅을 밟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나 때문에 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그 발로 이 먼지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밟고 다니시는 거죠.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생명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 생명 다 내어주신 후에 그리고 다시 사셔서 천국 올라가셨어요. 다 주시고 가신 거죠. 근데 그 고난주간에 주님이 이 땅을 밟으시는 거룩한 발, 거룩한 그 주님이 이 땅에 더러움을 밟을 이유가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밟으시면서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나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로 서시려고 주님께서 그 거룩한 하늘 보좌 천국에 전혀 어두움도 없고 더러운 것이 전혀 없는 그 거룩한 천국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더러운 땅을 밟아주셨고 그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그 발이 환상 가운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먼지가 풀풀 났는데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발이 너무나 거룩하신데 계속 먼지로 인해 더러워지고 있는데 그 더러운 먼지 나는 그 땅이 우리 인간들의 죄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의 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환상 가운데 막 울었어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셨냐면 자꾸만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야의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우리 발을 씻어주시러 오신 거죠. 우리의 몸을 씻어줄 뿐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발은 너무 피곤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그분이 이 땅에 이 더럽고 먼지 나는 곳에 오셔서 이리저리 구원을 위해서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너무 피곤하신 거죠. 때로는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셔서 쉬셨죠. 거기에서 쉬시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이리저리 다니시는 예수님의 발이 너무 피곤하신 거죠. 그 발을 그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한 그 발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 다니셨어요. 쉬지 않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제가 많이 울었고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환상 가운데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이제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게요. 그러고서 제가 환상 가운데 대야에 이렇게 물을 담아서 주님 발 앞에 이렇게 놓고 주님의 발을 이렇게 제가 씻어드리는, 그런데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 못자국 난 주님의 발, 그 십자가에서 발에 예수님 이렇게 못 박히셨잖아요. 제가 주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드리는데 이 발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힐 때 났던 그 못자국이 발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제 눈에 보게 됐는데 고단하고 피곤했던 예수님의 발, 그리고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그 발이 제 눈에 이렇게 구멍 뚫린 예수님의 발, 그게 저를 막 이렇게 통곡하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눈물로 내 발을 씻기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렇게 중보자가 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중보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우리는 자꾸 내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이기심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 내 식구밖에 모르는 아주 그 좁고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 그건 결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걸으셨던 그 발걸음은요, 그 유대를,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다니실 수 있는 영역이었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바울은 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 지구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나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중보기도자가 되라는 것은요,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이유가, 그리고 주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내 식구 겨우 복받아 잘 살고 그거에 만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작은 어린아이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깨닫고 깨달아 나는 깨지고 나는 점점 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더 커져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이제 내가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목사님들은 뭐가 힘드신지, 사역자들은 뭐가 힘든지 그것을 알려고 하고 살피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로 또 돕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품고 또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우리가 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담에게로부터 나온 한 자손이에요. 그렇죠? 인류가 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 딱
딱 모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인 거죠. 그 속에서 주님은요, 언어는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또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때로는 또 직접 선교도 하고, 이런 일들에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기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라는 이 주제 안에서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이 영역이 내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가 보려고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위에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그런 관점, 시선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 이게 사실은 중보기도 안에 두신 하나님이 이 안에 담겨두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보석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배워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중재자를 찾으시다가 없어서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죄로 인해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 심판을 모세처럼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막아설 중보자를 찾는데 그 중보자가 없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그런 중재자를 찾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중재자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막아서 주시는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역들을 넓혀서 우리가 점점 더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기심은요, 중보기도의 영이 임하면 없어져요. 중보기도를 통해 이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이기심은 다 없어져요. 나밖에 모르는 생각들,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 생각들, 이것이 다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중보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 이 중보기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께서 행하신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혈루병 앓는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병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손을 내밀어 내 옷자락을 붙잡아라. 너희들의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셨던 일이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땅들이,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발걸음이 나를 위해 걸으셨던 발걸음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품어야 할 마음이 뭐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때 여러분 가장 부요해지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가장 부요해집니다. 내가 가장 부요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열릴 때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저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기특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게 보이고 그냥 그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냥 성전 안에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예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가장 부유한 자예요.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만 그것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저 사람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관심 없어요. 나는 내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나는 내 안에 내 생각, 내 걱정, 내 고민으로 가득하죠.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내 옆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우리 그냥 본래 자연인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기적인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갖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더 넉넉하고 넓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눈을 열어서 주변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아버지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더 구하세요.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더 발견되고 또 우리를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눈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 원해요. 어떤 때는 작은 꼬마아이가 이렇게 아프다가 뛰어놀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일까요? 우리 그렇게 착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착해요? 전 제가 그렇게 착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전 너무 감사해요. 자그마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울컥할 때 그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감사로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 투성인데 감사한 걸 몰라. 감사한 걸 너무 많이 주셨는데 감사한 걸 몰라. 나에게 뭐가 있는지도 몰라. 없는 것만 보여.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여러분 보니 너무 감사해요. 내 다리가 다 움직이고 건강한 게 감사하고 그냥 누울 자리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게 감사하고 모든 그냥 제자리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마음 없어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의 사랑 알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감사한 게 뭔지가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감사한 게 더 많아져요. 그게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지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오늘 눈 뜨고 걸어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주님을 그만큼 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들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감사를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한 사랑으로 감사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막 목소리 높이는 중보기도 그게 능력이 있는 기도일까요? 단지 꼭 그렇진 않아요.
목소리 높이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똑같은 국류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 그보다 귀한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그 사람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허물을 덮어라. 네가 오라. 그렇지만 허물을 덮어줘라. 그러세요. 그럴 때 저는 때때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냥 허물을 덮어줬으면 좋았는데 그걸 꼭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나서 뒤돌아 그때서야 깨달아. 처음부터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 또 회개하지만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됩시다. 거기서부터 중보는 시작되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렇지만 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다른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잘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내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볼 수 있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중보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진정한 중보기도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